예, 시작하겠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누가 안 나와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레이라 하는 세리가. 그러니까 마태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인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가 돼버린 거죠. 무슨 세리? 이제 세상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누구 거냐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누굴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렸다. 뭘 버린 거예요? 세리가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세금 걷는. 그러니까 뭘 버려버린 거예요? 겉옷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도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누구라고요? 마태죠. 그래서 레이 마태, 세리 마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세리였죠. 그래서 세리 마태, 레이. 그 다음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하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했죠. 많은 세리도 오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그랬을 때에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또 비방하죠. 그래서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입장에서의 의인인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지 다르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입장에 있다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누굴 부르신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 그래서 사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예.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로마서에 가서는 누굴 부르셨다고 그래요?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정해놓은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예, 미리 정하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호리조예요? 예. 4309번. 예, 강순표가 여기는 안 나오죠? 프로 그냥 오리조. 그런데 이 단어를 찾으면 두 단어 합성어예요. 4253번은 프로. 예, 프로. 그래서 4253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뭐 그대로 사전에서 무슨 단어인지. 4253번. 4253번. 프로. 예, 프로는 기본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뭐뭐 앞에, 전에, 정면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 전이죠? 프로.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3724번. 예. 호리조. 예. 그래서 원형이 호리조죠, 호리조. 그래서 프로 오리조 그랬는데 원형은 프로 호리조예요. 그래서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표시하다, 경계를 짓다, 지정하다, 교시하다, 상술하다, 공표하다, 결정하다, 경계선을 구분하다. 예. 그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그럼 프로라고 했을 때는 언제 결정해 놓으셨느냐?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예정했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왔고, 예.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만민구원설이 또 나왔는데,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예정하사가 무슨 단어죠? 프로호리조. 프로호리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가 아니라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결정해 놓으셨느냐? 그래서 4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4절, 네, 한글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프로홀이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언제부터 결정해 놓으셨느냐? 보니까 언제예요? 창세 전에 그랬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한글로는 창세 전에 그래. 그럼 창세 전에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언젠지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창세 전에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두 단어였죠. 창세가 하나가 아니고 두 단어였어요. 보니까 창세 그랬는데, 예.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볼레스. 그다음에 세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무. 그래서 예, 한번 눌러주세요. 세.
예, 그래서 창세 그랬는데 여기 세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라고 할 때 왜 창세냐? 왜 창세 전에, 프로가 전에죠? 예. 그래서 예, 뭐 익히 들으셨던 거지만 예, 예, 또 새로 또 하시는 예,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새가 다시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예, 코스모스 2889권. 그래서 코스모스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코스모스가 나오죠. 코스모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13절.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12절, 13절 연결을 해보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예,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 예, 여기 세상. 예, 그래서 코스몬 그랬어요. 목적격으로. 근데 앞에 세상 애가 아니라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 에이스. 예,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안으로 속으로 예,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온 세상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들어온 결과 죄가 있는 코스모스가 돼버린 거죠. 코스모스 스스로는 죄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세상 코스모스에 오셔야만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첫사람 아담 자체가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결과 예, 저를 믿는 사람, 저 안에서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라고 하신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보내신 예, 것은 세상에, 어느 세상에. 코스모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내신 결과 코스모스 속에 안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코스모스 속에 뭐가 있는데? 하마르티아가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가 죄가 있을 때의 코스모스를 가리켜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코스모스를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했는데 그 존재하기 전인데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질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카타블레스.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블레스 그랬는데 이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바로 첫사람 아담부터 코스모스였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카타블레. 그래서 카타블레라고 하는 것은 카타블레 공탁, 설립, 임신하다. 조금 의미가 좀 사전이 좀 안 맞는 거 봐요. 2602번 스트롱을 한번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기초, 시작, 창설. 그래서 사전도 이게 오타가 많아요. 이게 그 컴퓨터상에서는. 그래서 기초, 시작, 창설 그랬는데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아니요, 여기를 의미를 좀 올려볼까요? 더요. 카타볼레는 카타발로에서 유래했으며. 그래서 카타발로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타발로는 내려놓음, 던짐을 의미하며 땅에 씨를 뿌림, 남자의 성적 기능, 전쟁의 불씨. 그래서 카타발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카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대적하다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카타발로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지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한 결과 발로 내어 던져졌느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것 자체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바로 대적한 결과예요. 그 결과 어디서 내어 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4절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창세기 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대적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쫓긴 그 전부터 누굴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프로호리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프로홀이죠. 미리 정해 놓으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또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지. 그래서 부르신 결과 언제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냐? 근데 부르실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불렀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마디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11절에 근거한 자녀들이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출생이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혈과 육 속에 태어나요. 첫사람 아담처럼. 그러니까 14절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어디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고 죄와 사망을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 속에 있죠.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놓아주려 하시니 아무나가 아니죠. 누구를? 16절 얘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 얘기를 또 누구에게도 하셔요? 야곱? 누구 빼면 안 되죠? 이삭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준다고 그래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꼭 그걸 얘기를 넣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또 내려오죠? 누구에게도? 야곱한테 또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꼭 그 얘기를 하시느냐? 그래서 너와 내 자손 했을 때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와 내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땅덩어리 나라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예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은 황태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황태자 바로
육신의 후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황태자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자손들이 이제 단수에서 복수가 되는데 17절,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느냐?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어요? 그것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다고 그러죠.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뭘? 하늘에 영원한 별들이 만들어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어떤 분으로 계셨어요?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으면 예수님 나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언제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몰라요.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예.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8장 다시 30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 그래서 미리 결정해 놓으신 창세 전부터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뭘 가지고 있어요? 죄. 그래서 혈과 육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부르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의인들을 부르려고 오신 게 사람의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뭐가 없어야 의인이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롭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경민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수죠. 단수지만 복수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결과 그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들이다. 로마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죠. 거기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아래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구속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누가 구속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세상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그래서 구속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이루신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오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또 프로호리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9장에 가시면 9장 7절 6절 7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예. 이것을 그 아래 23절부터 보시면 토기장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릇이 있는데 두 종류죠. 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역사인데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누가 불렀지요?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릇을 가리켜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나뉘어지죠.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릇을 가리켜서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다 같이 누구는? 경민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불렀죠? 어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혈과 육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사랑치 아니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 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불러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몸 밖에서 부르셨죠? 오늘날은요. 그래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데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럼 부르실 때 뭘로 불러요? 부르신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시 가시면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있죠. 예.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라고 했을 때 한 몸이라고도 하죠. 예.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조금 더 올려보시면 한 몸으로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시면 소마 엘 헤니 소마티 그 앞에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엔 칼레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칼레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가 엔 헤니 소마티. 소마티. 그래서 한 몸으로요. 한 몸 안에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몸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도 하고 지체라고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한 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불러서 어떤 사람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죄 사함, 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죄 사함은 누구 안에서 죄 사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몸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까지? 마음과 속까지 정과 욕심을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영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주셨을 때 그래서 안팎으로 정결한 사람이 됐을 때 거룩한 존재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3절 연결해서 볼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여기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아르케로부터.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르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여기는 아르케죠. 아포 아르케스, 아파르케스 그랬는데 아파르켄. 그래서 처음 아파르케라고 하는 처음으로부터 그 처음이 언제냐? 그래서 시간적인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몇천 년 전이나 그랬는데 자연 역사 학자들은 지구가 언제부터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몇천 년이 아니죠.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처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음이 아니죠. 아르케.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에베소서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인 존재요 나중인 존재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처음인 존재요 나중 마지막인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택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후 2장 13절 14절 다시 보십니다. 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아르케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불렀다고 그랬는데 누가 불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에 있던 자녀들을 불렀다? 혈과 육이라고도 하고 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두움에 있던 너희를 불렀다고 그러죠. 부를 때 뭘로 불렀다고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왜 전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전파돼야만 누가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빛이 비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 믿는 사람 이제 잡으러 가고 다닐 때 어디로 가다가 담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빛이 내려왔어요. 무슨 빛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무슨 빛이냐? 무슨 선, 무슨 광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던 빛이에요. 그 하늘에 있던 빛이 내려왔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내려와가지고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래서 해보다 또 몇 배나 밝다고 그래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이제 비추니까 해만 비춰도 눈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7배가 더 큰 빛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7날의 빛이라고 하는 빛이 나오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